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안식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더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시던 일을 다 마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엿새 동안의 창조에 이은 일곱째 날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장래에 이루실 일의 모형, 곧 그림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대로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철저하게 지켰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동안 안식일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꼼짝을 못했거든요.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 곧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구약의 안식일의 몸, 곧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림자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활동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하며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말하듯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면, 그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말하면서 인간의 몸이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쉬어 주어야 되도록 창조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의 일로 끌어내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우리 한글 성경이 안식일로 번역한 성경의 원문 샤바트의 의미 중에서 쉬다라는 의미만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샤바트의 의미는 어떤 일을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샤바트를 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을 행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설령 구약시대에 쉬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그치게 하시며 중지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했지만 장래일의 그림자였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쳤고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그치고 언제 세상 임금 마귀의 활동이 중지를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이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아멘. 일곱째 날은 무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일곱째 날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경이 안식일을 쉰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하나같이 안식일을 쉰다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대부분은 쉰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딱 두 개의 성경이 스톱, 일을 그치다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역본만이 샤바트를 그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를 채택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는 샤바트는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게 하고 마치 주인 앞에서 그동안 행한 일을 결산하는 종들과 같이 계산해야만 하는 심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샤바트를 쉰다라고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구름 같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사람의 활동도 그치고 마귀의 활동도 중지됩니다. 이날이 샤바트의 날이요 안식일의 실상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주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계산하신다는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샤바트입니다. 이날은 모든 일이 그치는 날입니다.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그동안 일한 결과를 계산할 뿐입니다. 사실 영원한 안식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은 종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커녕 무서운 형벌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8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로 배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식일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고 그날에는 사는 동안 무엇을 행하였는지 재림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계산하는 날로 배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하면 은혜롭기는 한데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에서는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심판의 날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항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오시는 그날이 바로 모든 일이 그치는 샤바트입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샤바트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재림, 샤바트라는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안식일이라 일컫는 샤바트의 날 모든 일이 그치는 그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모두 드러나 재림 예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이라 일컫는 샤바트의 날은 7째 날입니다. 샤바트의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7째 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시대의 기간은 4000년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4000년이라는 기간은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구약시대란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때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의 배수들 40, 400, 4000 이런 숫자를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의 나이 40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도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줍니다. 모세의 애굽 왕궁 생활 40년,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은 모두 구약시대 4,000년을 증거하는 기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잡수지 아니하고 기도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는 심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의 기간은 신약 시대의 기간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 2000년은 교회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시대 4,000년과 신약 교회 시대 2000년 총 6000년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시작된 지 약 6000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죠. 언제 오실 줄 모르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새로운 천년인 7천년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일곱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7천년째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7천년째가 시작되면 이 세상에서의 피조물들의 모든 활동이 그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율법은 폐하여져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일을 그쳐야 하기 때문에 엿새 동안 곧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쳐야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폐하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다시 오시게 될 줄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터이니 예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거룩한 자로 복받을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한 달란트를 맡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내어놓자 주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한 자로 복받을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의 날 곧 일곱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나눠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양식을 먹여 놓았습니다. 죽음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보리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나서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양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양식은 마귀가 먹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먹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광명한 천사의 말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온통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곱째 날에 일컫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행위를 중지시키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사는 동안 천하만국을 다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안식일이라고 일컫는 샤바트의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아멘. 짧디 짧은 육신의 때, 그 한때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탐욕의 악한 것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온 세상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안식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더러운 이단 종파는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케 된 절기입니다. 아멘. 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일곱째 날이라 일컫는 샤바트의 날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안식일의 의미 그대로 모든 일이 그치고 중지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행하실 심판을 준비하는 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진리로 봉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장래일의 그림자인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바로 안식일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이 말씀은 천지 만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중지시켰느니라. 아멘.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계획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며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모든 일을 중지시키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장래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복의 실체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신 것은 그날에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은 헤르몬산 곧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거룩은 마귀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요, 영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샤바트의 날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감의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식일로 흐르는 거룩과 복을 쫓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샤바트의 날에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